천국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편들도 모여있고 아내들도 모여있고 모여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땅이 아니겠죠. 살아생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의 머리로서 자신의 권위를 정당하게 충분히 다 행사하고 온 남편들은 오른쪽에 서고, 그렇게 주어진 권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내 하란 대로만 살다 온 남편들은 왼편에 서시오. 그랬더니 천국문 앞에 있던 수많은 남편들이 주로 어디에 섰을까요? 다 왼편에 섰습니다. 근데 유독 한 남편 되는 사람이 오른편에 서 있어요. 남편 혼자 한 명이. 이쪽에 서 있는 남편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야,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 또 아내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다 행사하고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저는 그냥 아내가 여기 가서 서라고 해서 섰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남편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도를 실천하며 사는 크리스천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요.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가 됐네요.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어요. 가게 되면 본인들 여권 잘 챙겨야 되고 비행기표 등등등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있으니까, 또 이걸 늘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본인이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있을 상황이 있을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권도 잊어버리고 비행기표도 잊어버리고 가방도 잊어버리고 옷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길도 잊어버리고 같이 가던 일행도 잊어버리고 버릴 의사도 없애야 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데, 정말 버려야 될 것들, 나를 부인하고 나 옛사람을 부인하고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살 것인가? 나를 어떻게 버리고 살 것인가? 난 무엇을 부인하고 살아야 하는가? 원어적인 표현 그대로의 의미는 나와 무엇을 관계없다라고 하고 살 것인가? 나와 정말 관계없는 것들을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와 관계없는 것들을 관계없다라고 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 어려운 말씀의 첫 번째 단계, 쉬운 적용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예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세 글자로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주유소에 가면 주유하고 나서 주유해 주시는 직원이 이따금씩 뭐라고 물어보나요? 혹시 버릴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교회 밴에 잔뜩 태우고, 실코라고 할 뻔했습니다. 잔뜩 태우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직원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버릴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뒤를 싹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겠죠? 지금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보면 그 집 사람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어떠한 쓰레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남자가 살고 있는지, 여자가 살고 있는지, 학생이 살고 있는지,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지, 대학생이 살고 있는지, 어른들만 살고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주로 뭘 먹는지, 쓰레기통만 뒤져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럴 것 같죠? 우리 쓰레기만 누가 와서 살펴봐도 도대체 지난 주말에 뭘 먹었는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중에 라면 먹지 말라고 해도 너무 아이들이 착한 나머지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요. 쓰레기 봉지를. 과자도 다 쓰레기 봉지에 다 버려요. 쓰레기 봉지 떨쳐보면 다 뭐는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태워버릴 것 같은데 워낙 착해서 그렇게 속이고 싶지 않았나 봐요. 쓰레기를 보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버려야 할 나를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첫 번째 단계의 이 자기 부인의 적용을 위해서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속에 불필요한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아무리 그것들이 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주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내가 쉴 공간, 내가 머물 공간도 없고 그분의 쉴 곳도 없어질 거예요. 쓰레기에 관한, 발음이 너무 세게 나오네요. 쓰레기에 관한 두 가지의 설과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쓰레기 예정설입니다. 청소할 때 여태까지 내가 쓰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쓰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두는 것이 결국은 쓰레기가 된다는 설이에요. 쓰레기가 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 과감하게 나눠주든지 버리든지. 찢어낸 지난 달의 달력은 아무리 종이가 빳빳하고 아까워도, 그래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정말 쓰임새를 찾지 않으면 결국은 쓰레기가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 1년 동안 입지 않을 확률이 99.9%랍니다. 옷 정리하실 때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은 기억이 뚜렷하면 과감하게 나누든지 버리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쓰레기가 될 것들은 쓰레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쓰레기 예정설. 두 번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총량 불변의 법칙. 집에 먹을 쌀은 떨어질지언정 버려야 할 쓰레기의 총량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늘 비슷한 양의 쓰레기가 나온답니다. 맞는 것 같은가요? 먹을 거 좀 줄이는 것 같긴 한데, 내 씀씀이를 좀 줄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오는 쓰레기의 총량은 매주든지 하루든지 총량은 늘 이렇게 비슷할까? 그래서 청소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쓰레기는 버려야 할 시간이 있고 제때에 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고 그때그때 청소를 하면 좁아 보이던 나의 삶의 공간이, 나의 방이 생각지도 못한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분명히 더 넓어질 거예요.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제때 청소를 해야 하는 내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방, 세 가지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놓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해야 할 나의 첫 번째 방, 내 몸이 사는 내 실제 삶의 공간입니다. 나의 집입니다. 나의 방입니다. 대청소를 하고 나면 생기는 집의 여유가 내 마음의 여유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고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을 때, 혹은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대청소를 합니다. 화를 푸는, 고민거리를 잠시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청소를,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 청소를 매우 잘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당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집에 쌓아놨던 본인에게 필요 없는 재물들을 다 청소했습니다. 삭개오가 집을 청소하고 나서 그 집을, 예수님을 만나고 집을 청소하기 전에 삭개오의 표정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청소하고 나서의 삭개오의 표정,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까요? 제때 청소해야 할 내 삶의 두 번째 방, 그것은 내 마음의 공간입니다. 내 마음의 방, 내 마음의 공간. 내 생각과 내 지식의 쓰레기를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혹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뇌를 3, 4%밖에 사용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3, 4%밖에 못 쓰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15%를 사용했다. 물론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희박한 잘못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뇌의 활동은, 생각은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의 뇌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으면서 집에 있는 이것저것 걱정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듣고 있으면서 시험 공부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이 순간에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쓰일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쓰레기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삶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꽂히면 이 표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 표정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좋은 생각들, 선한 생각들,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의 눈빛이 나올 때가 대부분이지만 이따금씩 요 두 가지에 꽂히면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변해요. 이 두 가지가 뭘 것 같아요? 뭐 세 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먹을 것과 게임과 돈에 마음이 꽂히면 얘들이 표정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네, 좀 이상해져요. 먹을 것이라 하면 주로 뭐겠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치킨이겠죠. 이 치킨에 마음이 꽂혀 있으면 표정과 눈빛과 행동이 다 달라져요. 얘가 저런 애가 아닌데. 돈에 마음이 꽂혀 있으면 또 어떤 것도 마음에 귓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임에 마음이 꽂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공간에서건 게임하기 위해서 애들이 막 바삐 움직여요. 불필요한 생각이, 근심과 걱정이 나의 머리를 채우려 할 때, 나의 생각을 채우려고 할 때 머리를 흔들어서 틀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허튼 생각이 들 때, 불필요한 고민을 하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머리를 흔들어요. 맞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허튼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고 왜 쓸데없는 걱정하지? 그럼 머리를 흔듭니다. 근데 실제로 머리를 흔들면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 한답니다. 우리의 뇌가.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한번 구구단을 외워보세요. 되나? 머리를 흔들면서 지금 설교를 들어보세요. 되나? 근데 지금 흔들지 말고 나중에 주일날 안 되겠죠. 본능적으로 우리의 뇌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어로 하면 set your mind on things higher.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제때 청소해야 할 내 삶의 세 번째 방, 내 영혼의 방입니다. 내 영혼의 공간에, 내 영혼의 방에 쓰레기를 버리고 끊임없이 청소해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청소의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청소,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들, 나의 영혼의 모습들,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남겨놨던 모습들은 쌓아두면 다 쓰레기가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기도의 공간입니다. 기도의 공간에 허튼 것들이 쌓여 있으면 기도의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감하고 철저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기도의 공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주신 일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분이 거할 곳이 없어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거할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매우 여유 있게 넓게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공간이 있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닐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삶의 공간과 마음의 공간, 내 영혼의 공간을 끊임없이 청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옛사랑 가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전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나를 온전한 기도의 장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서 늘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혹 들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도를 실천하며 사는 옛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의 공간도 넘치고 예배의 공간도 넘치고 찬송과 기도의 공간도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할 공간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의 물리적인 공간은 30평이 채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의 집의 공간은 30평이 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옛사랑 학생들도 들어가고 멀리 필리핀에 인도네시아, 인도에 있는 고아와 학생들도 들어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넓은 방을 가지고 계신 옛사랑 가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매일매일 청소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무한대의 공간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